이번 40일 동안 새벽기도 하면서 매일매일 받은 말씀을 한 장에다 쭉 기록해 보세요. 이 아담은 창세기 3장 15절 입을 붙들고 모든 저주를 몰아는 거예요. 노아는 창세기 6장 14절 방주하냐 입을 붙들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12장 1절 3절 가나안 땅. 그러니까 아담은 여자의 후손, 그렇죠? 노아는 방주, 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오늘은 이삭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숫, 양. 이 말씀을 쭉 연결하면 뭔가 팍하게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체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하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출애굽기 35장 21절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마음에 감동된 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이 돼야 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 자신을 들릴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돼야 돼. 역대상 29장 11절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 것이로서요. 서울 임마누교구 황선우 목사가 기억하는 걸 보니까 애가 이제 둘인데 큰딸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신문 갔다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으로 모여있더라고요. 교통사고로 죽고 보니까 자기 딸이에요. 그때 자기가 깨달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내 손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어. 그걸 깨달았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다윗은 모든 것을 성경을 쪽에 드리면서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드렸을 뿐입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셨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붙든 그 약속을 봅시다. 약속 창세기 12장 1절 3절 주셨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어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민족을 창대케 하리니 열방의 노래에 대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축복하셨냐면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쉬운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받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오늘 본문 있죠. 22장 13절 아브라함을 복주시 뭘 불렀죠? 하나밖에 없는 이삭 번제로 바쳐라. 번제. 그러니까 100세 아들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 아들 때문에 보물로 줘버린 거예요. 번제로 바쳐라. 번제로. 이때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그러는데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하니까 하나님 그걸 말리잖아요. 아브라함아 그 아들 죽이지 말라. 네가 나를 사랑한 거다. 이제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모든 축복을 다 주셔요. 22장 16절 18절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것이요 네 후손이 대적의 문을 열 것이요
네 후손이 열방을 차지할 것이야. 모든 축복. 이 말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기 때문이 아니라 숫, 양, 아브라함이 복음을 딱 붙들었어요. 이때부터 역사가 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아브라함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야곱도 요셉도 고생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어려움 없이 평생 응답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유가 뭐죠? 어릴 때부터 복음이 딱 각인해버렸어요. 자기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자기 대신 자기 눈앞에서 양이 죽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생명을 살아났어요. 평생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을 뻔했던 그런 일은 평생 안 했잖아요. 복음이 딱 각인해버렸어요. 약속.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는 뭘로 붙들어야? 천명으로 붙들어야. 천명.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 약속으로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열심히 하고 훌륭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 하나님의 응답받는 길,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길을 이걸 딱 잡는 거죠. 여자의 후손, 방주, 가나안 땅, 숫, 양의 비밀, 이걸 잡아야 돼. 오늘날 교회가 왜 어렵냐? 복음 놓쳐버리고 자꾸 삶을 위하여 삽니다. 이 최진실이 그 여자가 늘 무당집에 들랑들랑해서 박근혜 점괘 갖다 주고 점괘 받아다 갖다 주고 그 점괘 따라 움직이고 귀신 들려서 그러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그런데 이삭은 어릴 때부터 복음이 각인됐는데 아브라함은 날 우상 숭배던 집안에서 우상 숭배하고 육신적인 거 보면서 살았잖아요. 이게 힘들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끄떡하면 자꾸 이 불신앙이 빠집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 불신앙이 빠지잖아요. 아들을 주겠다 분명히 약속했는데 자기 나이나 부인 나이를 보니까 이게 안 믿어져요. 자기 나이가 90세죠. 사라가 80세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하갈과 관계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게 이스마엘이거든요. 저 아랍 민족 족장, 아랍 조상. 이 아랍 족속이 모슬림이 전 세계 지금도 어지럽게 하잖아요. 불신앙.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은 언약 안의 백성과 언약 밖의 백성이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22절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내가 내게 아들을 주어 내 부인 사라에서 난 아들이라야 내 씨가 될 것이라 했어요. 언약하는 백성. 그런데 16장 15절은 누구입니까? 언약 밖의 백성이. 하나님께서는 요걸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언약 안의 백성, 언약 밖의 백성. 우리가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언약 밖에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식 있는 사람 쓰지 않습니다. 훌륭한 사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 안 있는 사람을 쓰게 돼 있어요. 계속 불신앙하다가 나중에 깨닫는데 이삭 보세요. 이삭. 22장 10절에서 16절 나오잖아요. 번제로 들어갈 때 그때 나이가 16입니다. 그럼 청년 아닙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끝까지 순종하다가 자기 대신 숫 양이 죽는 것을 딱 봤어요.
쉬운 말로 말하면 복음이 딱 가진해 버립니다. 이때 축복을 하는데 22장 17절 19절 모든 축복 복음으로 딱 결론 내니까 모든 축복을 다 보여. 네가 바라보는 동서남북 네가 밟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네 후손이 대적의 문을 열 것이다. 그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보여주시는 거야.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게 돼. 복음 하나 딱 붙들었는데 모든 축복을 다 보여주셔. 그리스도가 약속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이걸 딱 깨닫고 나서 삶이 달라져요. 이삭이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24장 63절. 이삭은 복음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계속 누렸어. 해가 질 때 성문 밖에서 깊이 묵상했다 하는 단어가 묵상. 복음을 아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 복음을 계속 누렸어요. 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평생 이삭은 고생하지 않고 평생 응답받았어요. 이삭은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딱 담나버린 겁니다. 복음이 딱 각인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계속 누렸어요. 26장 3절 또 확인하잖아요. 그때 흉년이 든데 가나안 땅에 큰 흉년 들어가지고 어려운데 소문 들어보니까 애굽에는 식량이 많아. 이걸 놓고 이제 다른 나라 같으면 바로 갔겠죠. 너무 3년 동안 기운 들어가지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막 짐승이 다 죽고 그러잖아. 애굽에는 그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농사가 풍성하니까 소문이 들리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리 가는 거예요. 먹고 살고. 이때 이삭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이것이 약속의 땅인데 왜 이렇습니까? 이때 하나님 답을 줘요. 네가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이 땅에 유하면 어디 땅이 어떤 땅이죠? 가나안. 내가 모든 걸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벌써 이삭은 복음으로 딱 담난 데다가 이 복음을 계속 누리고 복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물어보지 않고 바로 가죠. 3년 동안 기근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는데 애굽 땅에는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곡식이 풍성하니까 다 먹고 살려고 짐 싸가지고 가는 겁니다. 지금. 이때 이삭은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이 땅이 하나님 어떤 땅입니까?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아닙니까? 여기가 지금 메시아가 오실 땅 아닙니까? 지금. 그런 이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다 지금 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딱 들으시잖아요. 모든 축복이 또 시작됩니다. 또 아내가 46살 먹어서 결혼했는데 임신이 안 돼. 결혼생 오래 했는데 아이를 못 낳은 거예요. 이때 25장 21절 또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때 얻은 아들이 야곱입니다. 임신. 이게 쉬운 말로 말하면 이삭은 복음으로 답을 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계속 누립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있으면 그 제껴놓고 하여튼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고생한 사람과 고생하지 않는 특징이에요. 이삭은 복음 딱 붙들고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이거 묵상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내
말을 내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나의 말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한 것이다. 계속 말씀 묵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왔을 때, 가정에 문제 왔을 때 계속 기도하는 거지. 기도해서 모든 응답을 다 찾아내는 이사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응답받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냐? 아브라함은 가병만 318명 응답받았잖아요. 그런데 26장 12절 농사를 지었는데 출애굽기가 아니라 창세기죠? 지금 창세기입니다. 어느 정도 축복받았냐? 1년 농사를 짓는데 100년 먹을 게 나오고 100배. 이 말은 사람이 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부어주셨다. 우리 10월에서 연을 그러잖아. 1년 먹고 나면 또 1년 다음에 농사지고. 근데 그 다음에 농사를 이제 그 봄에 쌀은 떨어졌는데 보리는 아직 안 익었어. 그게 보리고기라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풀뿌리 캐먹고 나무 껍질 막 벗겨먹고 그랬잖아.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뭐 밀가루 뭐 갖다 막 먹고 살고 그랬잖아. 1년 농사지면 1년 먹을 거 나오는데 1년 농사 짓는데 100년께 나와요. 100배로. 또 22장 19절 중동은 물이 없습니다. 땅만 파면 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 나. 그러니까 우물 하나 있으면 농사도 질 수 있고 목축도 할 수 있고 그 지역에서 거부요. 그러니까 우물이 없어요. 그런데 이삭은 땅만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땅만 파면 물이 나와.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시기해 가지고 우물만 파면 뺏어가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어떠냐? 셈의 근원을 얻어버려요. 땅을 파는데 셈의 근원을 차지해요. 그리고 22장 르호봇이라는 말이 나와요. 르호봇. 지경을 넓혔다는 거예요. 넓은 땅을 다 차지해요. 그럼 이삭이 어떻게 성납받았냐? 이겁니다. 복음으로 딱 답을 했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사단의 공격을 못 막아요. 그리스도 외에는 운명을 못 바꾸고 재앙을 못 막아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면 가문의 저주, 모든 재앙, 시대의 재앙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딱 답을 냈잖아요. 답을. 그리고 이 복음 가지고 계속 중요합니다. 늘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들에서 일하면서도 목조하면서도 계속 복음 들어요. 밤에 어두워질 때까지 들판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복음을 깊이 누렸어요. 그리고 문제 올 때 흔들리지 않았어요. 위기 만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위기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계속 복음 누렸어요. 쉬운 말로 말하면 복음으로 모든 문제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게 붙들어야 돼요. 그리스도만 붙들었는데, 그리스도만 증거했는데 하나님 우리 산업에 가정에 역사하셨다. 그 복음의 증인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했는데 하나님 나를 축복했다. 그건 내 열심이죠. 그것은.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잖아요. 그리스도만 붙들면 삽니다.
가나안 땅. 이게 구약의 역사는 가나안 땅 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 계속 가나안 땅. 왜냐? 그 땅이 비가 오지 않고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왜 그 땅이 중요하냐?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실 그 땅. 부활해서 성령으로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실 약속 땅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붙들면 성공했어요. 노예로 갔다가도 또 가나안 땅으로, 포로로 갔다가도 또 가나안 땅으로, 속국으로 갔다가도 또 가나안 땅으로. 계속 순양.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그리스도 붙드는 거예요. 위기 만나면 그리스도 붙드는 거예요. 계속 그 붙드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뭘 설명하죠?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설명합니까?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이 단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 요한복음 20장 30절을 하겠습니까? 내가 성령을 쓴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도록 썼다 했어요. 성경 주제가 바로 주제가. 방주를 가지고 뭘 설명하죠?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뭘 설명합니까? 가나안 땅,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삭을 가지고 숫, 양의 비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6장, 25장 항상 나옵니다. 성공 인물 특징이 가는 곳마다 돌란을 쌓고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피를 뿌리면서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번제 드릴 때마다 하늘에서 불이 나려서 재물을 사는 거죠. 번제.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단 샀죠. 제단 샀죠. 이삭도 가는 곳마다 제단 샀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 만나는 장소거든요. 이 장소가 제단이 발전해가지고 성막이 되고 성막이 발전해서 성전이 되고 이 성전이 되고 오늘날 성전이 발전해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짓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배하는 것. 렘넌트 이곳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돼야 돼요. 그곳에 포럼하고 인턴십도 하고 우리나라에 와 있는 수많은 다민족이 와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돼야 돼요. 다민족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 렘넌트들이 와서 마음껏 찬양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로 하나 되면 하나님이 역사잖아요. 이거 잘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두 명이 딱 하나 딱 된 겁니다. 두 명. 부자간에 딱 하나 된 거예요. 아버지가 모리아산에 번제드리러 이제 나무와 불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제 하인이 나무를 메고 이삭 손을 잡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재물 드리려고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가다가 중간에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양을 끌고 가야 되는데 양을 안 끌고 가니까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실 것이다. 올라가가지고 돌난 다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불 붙여놓고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드리라고 하신다. 이 비밀 모르면 이삭이 뭐라 하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이 먹더니 노망했네. 지금 노망했어. 나이가 먹더니 좀 정신이 좀 이상해졌네. 당연히 밀쳐 도망갈 거 아닙니까? 말이 없어. 아버지 묶었는데 딱 그대로 순종하고 불 나무에 딱 올라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도 이 사실을 알았고 이삭도 이 사실을 안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 둘이 딱 원해서 됐는데 역사 시대 흐름을 바꾸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강단 중심으로 중직자 중심으로 우리 장로님 중심으로 딱 하나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기적을 이루게 돼 있어요.
시대의 흐름을 바꾸게 돼 있습니다. 이번 40일 기도 동안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시고 한 번 집중 기도.